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신약성경 327쪽 전후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준비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저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지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아버지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라 생각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또 이 불신앙이 또 될 수 있고 말씀 들으면서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 보세요. 이 욥 같은 사람도 있다. 한번 1번 한번 읽으시거든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배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분 못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내게 임하고 무서운 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왜? 맡길 데가 없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맡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다고요? 불안만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불안만이 있는 인생이에요. 잘 몰라서 하죠. 정말로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다면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걸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불안만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태어난 것을 후회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고생스러우면 태어난 게 후회스럽다 그런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욥기 3장은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장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죽었다면 천국에 있을 텐데 이렇게 스스로 자조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이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지는 시련이라는 그 거울 앞에 탁 비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에 딱 부딪히면, 시련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면,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앞선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또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불안만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그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 이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또 이번에는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또 경제 문제도 걱정이 되고 미래가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돈은 내가 잘 벌 수 있을지 학생들은 또 이게 걱정이 되어져. 잘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걱정되어졌으면 영남중고등학교 교회 학교 표가 잘 살자겠어. 잘 살자. 그게 얼마나 걱정되어졌으면 잘 사는 게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 이런 문제가 여러분 몸이 진짜 아플 때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진짜 큰 문제지만 몸 아파봤어요. 이거 생각납니까?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사람 살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와 관계된 지인들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살림을 하는 분들은 살림, 육아 열심히 하고 가족들 챙기고 하는 모든 게 결국은 사람 살리는 이 장면을 꿈꾸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며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는 이 모든 게 결국 나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영혼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또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을 마주할 때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셔서 천국으로 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만 있습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게 거울 같은 겁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이유 없이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 가운데 빠지면 오늘 욥의 마음이 내 마음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게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 못해서 그래요. 시작은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래가 될 건 아니고. 왜 염려 체질인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걸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 하면 살 수 있으니까 하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 돼요.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하신 거지. 그럼 여러분이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천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럼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안 됩니다. 오늘 욥기 3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안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특히 말씀대로 살라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욥기 3장의 고백이 나의 마음, 나의 고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구절이 자꾸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욥의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이 자꾸 커지면서 이런 낙심자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또 이런 시련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줄을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제목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오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시리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대요. 아멘. 부르짖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이게 내가 결단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리라. 아, 예수밖에 구원이 없구나. 이걸 내가 듣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다윗도 저녁, 아침, 정오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3번 정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10분씩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정오에 10분, 저녁에 10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대요.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대로 하나님 서러워지는 방법. 뭐 성경 말씀대로 하면 경건해지는 방법. 하도 경건이 이상하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 서러워지는 방법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한번 탄식 부르짖어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자, 여기 마지막 18절 55장 18절을 보니까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리라는 그 약속, 그 확신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뭐가요? 약속. 약속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말고 나머지 세상에 주는 평화는 그때뿐입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왔을 때 평화로울지가 관건이잖아요. 뭐 아무 일 없을 때야 다 평안하게 보이지. 어려움이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내가 평화로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지 아닌지 그게 관건이에요. 왜 우리는 시련과 죽음 앞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겠습니까? 3번 한번 읽어보시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놓으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 벌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라는 것은 뜯어낸다는 거예요. 남자들이랑 포경수술 그걸 성경적으로 하면 뜯어내는 거예요. 덮여있는 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귀에 뭐가 덮여있는, 이게 이제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유혹이겠죠. 욕심.
이런 게 덮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 두꺼운 껍질, 코코넛처럼 야자수처럼 이게 두꺼운 껍질이 덮여 이걸 뜯어내야 돼요. 귀에 덮여 있고 입에 눈에 덮여 있으니까 이걸 뜯어내라. 할례를 받으란 말은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뭐 이렇게 닦아가지고 될 게 아니고 뭐 뜯어내야 돼. 뜯어내. 귀에 할례를 해라는 말, 귀에 너무나 두껍게 이게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두껍게 닫혀 있으니까 그냥 이걸 그냥 씻어내 준다고 하면 안 돼. 할례반은 뜯어내야 돼. 그 정도로 결심을 해야 된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고 틀린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못 빠져나가. 그래서 그게 계속 있어요. 뭐. 문제는 문제 아니라 하면서 계속 있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듣느냐는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은 내가 누굴 통해서 말해야 들을 것이냐. 왜 틀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느냐. 내가 도대체 누굴 통해 너에게 전달을 해야 올바른 복음을 전달을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릴 것이냐. 왜 잘못 가르치는 걸 자꾸 듣고 있냐. 그럴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후에 왜 절망을 주시? 회개하라고. 그 자꾸 문제는 문제 아니라 뭐 어떻게 되겠어? 절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을 주신 후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절망 자체를 막아. 문제는 문제 아니라 자꾸 그러면서 그 절망 자체를 막는 거예요. 절망을 해야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도가니를 거쳐야 사는데 그 절망을 이 입에 화려한 그 기교로 그 말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기다리고 계신데 자꾸 틀린 위로를 받고 그 틀린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참 평화가 없는데 자꾸 평화가 있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꾸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욥기 3장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1번을 읽었잖아요. 이 욥기 3장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참 평화가 없는 것을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또 어디서 오겠습니까? 4번 남는 것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다 이깁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세상의 욕심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한 여러분의 영혼이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딱 믿으면 그 안에 평화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자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내가 사람이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몸의 지체로 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머리로 한 그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으로써 그 약속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이 다 그런 찬송이에요. 박수치며 불렀던 찬송, 또 오늘 이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이 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몸 안에 내가 지체가 되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몸의 지체로 보시겠다는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그 몸에 지체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5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천국 갔다는 그 서류상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서류라고 보면 그 약속을 내가 믿어지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으면 위로부터 임하는 지극히 순수한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죽었어.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 자존심도 죽었다. 여러분 자존심이 다쳐서 나 시험 들었다는 말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몸에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약속, 또 이 부활했다는 약속, 또 의인으로 심판받아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화평, 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 몸의 지체인 그 약속이고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화평 같은 말이에요.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노명진 개인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이미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이 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심판받아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씀이 곧 바른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평화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남편이 유대인이면 자녀는 혼혈로 보지 않고 유대인으로 봅니다. 이삭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야곱을 혼혈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야곱을 유대인으로 봅니다.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아내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시는데요. 즉 하나님은 남편을 의인으로 보셔서 아내인 우리도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됩니다. 한 몸, 즉 예수님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게 평화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영혼의 구원, 구속이기 때문에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 확실히 있으면 아마 여러분 계속 평화가 있을걸요. 내가 천국 간다는 그게 강렬한 확신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도 나올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만큼 확실해진다면 눈으로 보는 것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예수님 몸의 지체로 보시는구나. 그러면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심판받아서 이미 하나님 옆, 이거 뭐죠? 천국 간다. 이미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계속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하여 참 평화로 충만해진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권면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각자 맡은 일들을 올바르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가정, 자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조차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 가정, 자녀, 건강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이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이제 하나님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또 내가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지금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